154장 예서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죽은 자로서 다시 사는 거. 죽었는데 다시 산다. 이것이 사도 바울 당시의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다시 오시는 강림을 통해서 확정해 주는 거, 확정. 사도 바울 시대에서만 그렇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전히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이것은 여전히 모든 인간들에게 두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이거는 복음입니다. 이건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큰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어마어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생 중에서의 불과 100년이면 100년 짧은 세월밖에 안 주어진 거예요. 요 짧은 세월 동안 이 소식이 자기 거로서 딱 주어질 때는 100년이 끝나는 내 인생의 끝이 되어질 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그 격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게 어려운 내용 같으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어렵다. 이 도무지 일반 사람들은 이걸 깨달을 수 없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같으면요, 사도 바울 자체가 전할 힘을 못 가지고, 전하는 자로 볼 적에는 이거는 정말 그 전하고 싶어서 팡팡한 힘이 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렵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2000년 지난 지금에. 사도 바울은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죽었다가 살은 이 사건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 그걸 알리라고 남겨진 교회가 이 일을 알리지 않다 보니까 이 일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쉬워도 한없이 쉬운 이 일이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퍼져야 될 이 일이 지금은 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너무 어렵게 돼 있다. 너무 어렵게. 늘 하는, 제가 이제 이공계 쪽으로 막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정이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이공계 출신으로 있어 보면서,
현대그룹에 제가 들어갔고, 참, 회사, 좋은 회사라 하는 좋은 회사는요, 좀, 그때 오일 쇼크 일어났을 때 1974년도에 내가 들어가고 1977년도인가? 그때 76년도, 5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군대 제대하고 와서 제대한 데가 74년도인지, 들어간 데가 74년도, 제대가 74년도. 하여튼 그래갖고 좋은 직장이 제일 하여튼 선망하는 직장에 내가 들어갔고, 그 3년 있다가, 그래가 77년도 됐구나. 그래갖고 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공계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 3교대 근무하면서 주간 학교를 전문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전기과를 다녔잖아요. 공부가 뭐 됐겠어요? 그 전에 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고등학교 때 전기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화과를 했고 전기과를 안 했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잖아. 근데 뭐 가르치는데 그냥 근성으로 배우는 거죠. 자격증 시험을 치도 그냥 뭐 남들 시험 공부할 때 나는 옆에서 잡담이 나오고 그냥 근성으로 시험 한번 치는 게 그 의무적으로 했으니까 그만큼 했다니까. 왜냐면 직장 자체가 탄탄하니까. 그런데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좀 교회 주일날 이제 교대 근무 주일날 못 하겠다 해갖고 내가 막 박차고 나왔지. 온 식구들이 비통 속에 있는 걸 내가 봤어요. 비통하다. 그 좋은 직장을 그냥 나오고 교회 때문에 나온다 하니까. 그리고 좀 이따가 서울에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현대중전기 이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니까 내가 전기에 대해서 뭐 알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만 잠깐 아는 건지. 수학 공부 그것만 내가 그러니까 전기 수학 전기 그거 교류 자기학회하고 나오는 그거 아주 재밌더라고. 그 다음에 숫자로 갖고 나오는 건 내가 굉장히 그래갖고 면접할 때 그거 갖고 들어간 거예요. 마침 또 그 문제가 탁 나오는데 면접할 때는 딱 그거 나갔지. 근데 실제로 시험에 들어가니까 전기가 도대체 뭐 전기 전자도 모르는 딱 해도 뭐 간이할 정도네. 그러니까 옆에 책을 탁 놔두고 항상 현장에 문제에 들어가면은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전기 통로인가 뭐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워요. 그걸 옆에 딱 놔놓고 항상 그거 뒤집어보는 거예요. 현업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항상 그거 갖고 있어요. 자우턴 현대중경이 떠날 때까지 내가 그 책을 항상 오른쪽 사로 맨 밑에 딱 집어넣고 반 거예요. 이제 뭘 이야기하려면 그런 사람이 들어갔는데 현대중경이 들어갔는데 현대중전기가 그 당시 어마어마한 어떤 신프로젝트 그 부서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부서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하나 있었는데 그것 갖고 해외 연수를 보냈는데 해외 연수 보낸 거 난 그게 해외 연수가 관계된지도 모르고 그 부서 들어갔는데 내한테 그 어떤 프로젝트 하나 떡 떨어지더라고. 이제 왔으니까 당신이 요거 현장에서 전문했으니까 한번 요거 좀 풀어봐라. 그래서 그거 풀려고 독일에서 온 자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였는데 그거 풀려고 제가 그 현장을 바로 나갔잖아요. 그 중전기 쪽이니까 현대 중전기니까 그 변전소에 막 뛰댕겼어요. 변전소에 막 이 변전소 갔다가 저 변전소 갔다가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다른 자료는 어떤 게 있느냐 그거 쭉 몇 군데 다니다 한 3번인가 4번인가 이래 몇 군데 다녀보니까 또 그 다른 자료들 막 이래 막 수소문해 오니까 독일에서 온 자료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요거 요래 하면 되겠다 하고 딱딱딱딱딱 연결하는데 딱 이 짜맞추기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서에서 독일에서 온 자료가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막 굴러다니고 이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보고 했는데 그거를 해독을 못해 짜맞추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나는 전혀 엉뚱한 자료인 줄 알았는데 딱 짜맞춰 보니까 이게 아주 완벽한 어떤 생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에 마침 다 됐다 하고 했는데, 이게 그 자료를 가지고, 한전에, 성인, 나는 도면이다. 만들어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대로 만들라고 앞에서 한전에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브리핑을. 응? 밤에 여간에서 서울에서 올라가고, 출장 가고. 근데 그거에, 내한테는 그냥 일상적인 거라,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그것 때문에 독일에 그 연수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세 사람 차지가 돼도 기계, 그 다음에 실험이 있으니까 시험, 그 다음에 전기회로, 응? 근데 그 전기회로 가는 그 담당자가 그 회사에서 잡았던 최고였어요. 서울대학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을 바꿔버리고 나를 지구해버려. 어느 날 졸지에 부수장이, 이번 연수,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서,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랬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바뀌면 넌 갚다. 근데 나중에 연수 갔다 와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내가 알은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연수 갔다 와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네. 그 단어 하나가, 소위 말하면 이번 연수에 부수장이 책상을 이렇게 갖다 오면, 회의를 갖다 오면서 책상에다 책을 턱 얹으면서 하는 말이 그냥, 이번 연수는 손기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독일 연수는 손기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딱. 나는 그 말이, 그게 뭐 의미가 그냥 지나가는 말인가 보다 이랬는데, 이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저는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현대 중전기의 최첨단의 기술자로 내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응? 이거는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지. 어림도 없어요. 그 굴지에, 전 전문대 나왔거든. 전기대에서 내가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거 노하우, 응? 문제가 생기면 딱 책하고 가져가서 탁 대비해보고, 이게 왜 그러냐, 원리가 뭐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러냐. 남들은 전혀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응? 내 혼자만 현장에서 자재를 담당했으니까. 그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 리가 없죠. 그냥 막 굴러다니는 갑다. 이 정도만 알았지. 아무도 내 이력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개인에게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가는 이 방편이 각 개인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뭐 이야기하려면 2000년 전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모든 인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하고 이 복음이 되어지는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죽었던 내라. 요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살아간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2000년에 걸쳐 어떤 내용에서 지금 발견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퍼뜨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고통이 오는 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 막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가 과연 잘 있는가 하는 그런 안부잖아요. 안부 편지, 안부 전화가 아니고. 내용이 뭐냐면 6절에 있는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라니까.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쉽고 이게 너무 알기 쉽고 이 너무 큰 복이잖아요. 쉬운 것에 비해서는 너무 크고 또 이것이 한두 사람만 알아내는 게 아니고 온 인류가 알아야 될 모든 인간이 다 이것을 알아야 될 시장이라 하면 이런 시장이 없잖아요. 이런 시장이. 그런데 2000년 지난 지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열심히 해서 우리 책을 봤는데 책에서 기록이 다 됐는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것이 이만큼 열심으로 하는 일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랬으면은 계속해서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현대의 중정기에 들어가고 보낸 세월 한 4, 5년 동안에 그랬어. 4, 5년. 4, 5년간에 이 변화되어진 것이 저 생산에 저 밑바닥에 뭐 관리직으로 들어갔지만은 저 밑바닥에 들어있는데 그 회사의 제일 표상이 되는 제일 뭐든지 그 사람한테 다 왔거든. 뭐 문제 생기면 뭐 자료가 문제가 있다. 뭐 이게 어떤 거냐. 해외에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사람을 닦았지. 내하고 비슷한데 소문난 사람이야. 소문난. 이름 다 잊어버려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지키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지라고는 내가 어떻게 생각해냈겠어. 그런 사건인지도 모르고 나는 꺼벙하게 그래 시키면 시킨 대로 그래요 그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난 뒤에 내한테 일종의 교만이 생겼지. 교만한 게. 회사가 이런 위치에 있는 기술이 있었구나. 그걸 내가 담당하고 왔으니까 그러 담당해도 내가 그 독일 가가지고 그냥 공장을 말이야. 그 공장을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지멘스 공장인데 지멘스 어마어마한 거예요. 독일 지멘스. 지금부터 뭐 1980년대 이야기니까 현대 중전기가 독일 지멘스에 완전히 속국 비슷하게 있었던 거지. 그 기술 자체. 그 기술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내가 그 베를린 공장을 말이야. 내가 이미 국내에서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나 자료 내 프로젝트 끝나버린 거예요. 다른 두 사람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거 있지만 나는 그 프로젝트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당신 가서 그냥 주어진 대로 뭐 어떤 프로젝트 하나 뭐 이래 건성으로 이래 생산 설비가 어떻는지 봐라. 이 정도밖에 없어 내한테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게 내한테 지금 프로젝트냐고 생산 설비 본다 하는 핑계로 가지고 막 온 공장을 말이야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그런 어떤 환경을 좀 이렇게 좀 누리는 게 있는 것 때문에 한번 가면 막 이렇게 막 살펴보고 이게 뭔가 저기 뭔가 하고 막 뒤집어보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깨달았죠. 이게 내용은 그랬어요. 베를린 공장이 어마어마한 큰 공장인데 그 도대체 물건을 가져가는 이 사람들이 큰 물건은 움직이는데 그 항상 따라다니는 종이 쪽지 하나 탁 붙어 있는 거예요. 태그 하나 탁 붙여. 그 태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치고 그래갖고 일이 어마어마한 큰 덩치 일이 그리고 조립돼야 될 미시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들이 그게 적용이 되면서 착착착 되는데 물건을 갖고 가는 사람 처음에는 빈 수레로 하나 딱 가져갔는데 빈 수레에 걸려있는 거기에다가 태그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물건 하나 딱딱 얹히면서 전체가 완제품으로 딱 들어간데 그 태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태그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살폈지. 그거 하나 내가 남아있다면은 그거 하나 딱 본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런 공장이 서로 충돌 없이 관리가 되어 가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건 그 국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그것이 적당하게 지금 적용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요런 내용을 갖고 가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2000년간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가능하다, 누구나 이 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힘을 주고 죽는 사람들 말고 했는데 2000년 지난 1년, 2년, 몇 년 만에 이런 사도 바울적인 이런 자세로 나갔으면 몇 년만 있으면 아마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이걸 받아들였을 텐데 왜 이래 됐을까? 사도 바울에게 이후에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참 내 증인 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이거 밖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답이 없다니까. 한다고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 하느라고 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뭐 교황이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참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서 외치고 있다. 물론 변명은 될란지 모르지만은 변명은 되라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닌 거. 아닌 거라니까. 2000년 동안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늘 말씀하지만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저 사건을 성경의 사건이라는 거로 접근을 안 하면은 접근이 안 되고 성경 사건으로 다시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 자체를 성경에서는 기록이 이미 끝난 시대 2000년 지난 지금에 우리 시대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뻔히 보고 내가 52년생이니까 45년이면 동시대라, 동시대.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 사건 외로 보고 아무도 저에 대한 방어를 안 하고, 방어라기보다는 또 대비를 안 하고 저 사건 앞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가 옛날 책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전혀 오늘 시대하고는 안 맞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에요.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교회 책임이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신랑이요, 교회가 신부다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연결하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붙어져 있는 건데, 이 교회는요 엄청난 지금 어찌 보면은 저울 위에 지금 얹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안 하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안 하니까 제가 어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밥을 먹으면서 토요일인가? 뭔지 하여튼 금요일인가? 어쨌든 하여튼 지난주라, 주말 정도라, 주일은 아닌 거. 하루에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 하루에 제가 3번 봤어요. 그날 하여튼 뉴스 자주 보는 사람도 아닌데 밥 먹을 때 보든지 뭐 잠깐 이렇게 봤는데, 딱 뉴스 나오는, 항상 뉴스를 틀기 때문에 뉴스 나오는데 3번이 나왔다니까. 3번이. 내가 놀래버렸어. 처음에 나올 때는 예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책을 소개한대. 책을 소개하는데 아마 채널이 다른 채널이었던 거 봐요. 그 해 뉴스만 놓은 게 아니라 다른 채널 돌리다가 아마 그것도 나오고 그거 나오고 이렇게 3번 본 건데, 국회의원을 있다가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을 있던 유시민 씨가 책을 썼다. 그 신간소개라, 금주에 나오는 신간소개라는 책을 쓴. 내가 지금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탁 가는 게 탁, 야, 책이 지금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죠. 나도 책을 쓰고 있는데, 야, 방송에 나올 정도로 저런 책이 될 수 있을런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는 내용 자체가 목차를, 뭐 책 놓으면 다른 책은 그냥 뭐 이런 책이 있으면 책이 여러 군데 소개했는데 다른 책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 책은 유시민 씨가 쓴 책은 나의 나의 살기,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사는 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분명히 죽음과 사는 요런 이하고 테마하고 딱 같은 거예요, 제목. 근데 내가 제목 자체는 기억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목차에 쭉 이래 있는데, 그 페이지 하나는 딱 이래 쪼아주는데, 그게 무엇을 이래 집중적으로 멀리 있다가 쫙 이래 클로즈업을 시키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래. 내가 분명히 본 거예요. 한자도 돼 있어. 한글로 돼 있고, 한자로 갈로 이르고, 한자로 있는데, 나는 영생이 싫다. 영생하면, 한글로 영생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니까 한자로 해가지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예요. 나는 영생이 싫다. 그걸 쫙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내가 그걸 보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처음엔 그 문장을 보고서부터 생각이 막 바뀌는 거예요. 와, 와가작 하는 거죠. 앞에 쑥 들은 이야기보다도 나는 영생이 싫다. 그때부터 진목이 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썼을까? 되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네. 왜 저럴까? 그 이력을 내가 모르니까 민주통합당이라는 소리 말고 그걸 했던 사람이 의원 사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치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혼자서 책 쓰는 사람만 무슨 지식을 전하는 이런 그 자세로 가지고 일 썼는데 거기에 왜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가 마녀 사냥을 했다는 등 교회가 엉뚱한 일 했다. 요 교회에 대해서 막 지적이 나와. 바로 요런 내용이 뉴스에 3번 나와요. 그날. 처음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무슨 이력이 있어서 교회하고 절에 대해서 그런데 2번 나오니까, 오늘 웬일이냐, 이거 2번이나 이런 책이 나오고, 3번 나오니까 제가 내 자신이, 정신이 아딱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 클로즈업 시켜서 그 내용에 똑같은 멘트고, 아마 그 뉴스 자체가 이제 골라진 것, 딱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또 그리고 비교를 같이 해야 되겠어요. 같이 넘어가야 되겠어요. 어제가 2월 25일 월요일, 오늘 26일이니까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그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어제 있었잖아요. 그 취임사를 이래 한번 15분간 이래 했다고 이제 하는데, 그, 취임사에 나오는 내용을 이래 보는데, 그 창조 경제란 말을 많이 하고, 경제 민주화란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복, 문화,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복지 문제, 여기 이제 경제하고 관계돼가지고, 국민 안정, 직장 문제, 이런 데서 크게 3가지를 해서 요약되는데, 유시민 씨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제가 있었어요. 유시민 씨하고는. 유시민 씨의 나는 영생이 싫다. 영생이 싫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처음 들을 때 그랬어요. 느낌이 딱 들을 때. 영생이 싫다라는 말은,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몰라도. 영생이 싫다 해서 이게 영 관계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생이 어떤 의미에서인지 우리가 쓰는 영생하고 또 다른 의미로 쓸 수가 있지만, 어떤 영생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이 말은, 영생은 싫다 해서 내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랬었다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 자체가. 마치 신은 죽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신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야, 그 말이. 공기가 없다. 공기 없다라고, 내가 공기 못 보지만은 공기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 말은 할 수 있어요.
공기 없다. 영생 싫다.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응? 공기 없다. 나는 공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코 잡고 숨 끊어지면, 아니, 공기 없다 하고, 이제 그러면 그 죽어버리니까, 응? 숨을 딱 막아버리고, 공기 못 쉬게 하면 죽는데, 그런 사람들도 공기 없다 말은 하는 거예요. 영생이 싫다. 책으로 뻗듯이 날 정도로 교회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책임으로 빠지는 책임으로. 박근혜 씨가 어제 연설한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 자체를 창조 경제, 그리고 경제 민주화, 국민의 행복 시대 열겠다. 문화 이런 창달인가 이런 창자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참 여자가 숨기지 못하는구나. 여자가 유시민 씨가 말하는 그 표현은 뭔지 모르게 직선적이면서 남자로서 탁 이렇게 어떤 겨냥을 딱 하는데 창조 경제 겨냥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런 표현 이제 이런 말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쓰는 거지만은 이거를 대통령 연설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심사에 열 정도로 사람들이 이슈화시키고 이걸 자꾸 이제 살필 거 아니에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저는 그건 철저한 여성적인 거예요. 여성적인 표현. 여성적이면서도 어찌 보면은 알맹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에 이 지금 지대로 방향을 못 줬으니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창조라는 말은 창조 경제고 어제 창이란 말 많이 하고 문화 창달하고 이런 창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창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면요.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기본으로 안 돼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의 자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 언어가 접근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든지 다 허공이라 허공.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피조물이라 하는 이 자리가요. 이거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 언급을 한다, 연결되어지는 단어를 연결한다 하는 자체에서 그나마 박근혜 씨가 유시민 씨보다는 이게 어찌 보면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쪽에서는 보다 더 한 발자국 나갔다. 영생이 싫다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지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등을 돌리지만은 창조 경제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 전체가요. 민주화 자체는 옳지 않는 거예요. 민주화는. 그건 내용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민주화가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제일 좋은 말로 쓴다고 하는 게 민주화인데 실제로 제일 밑바닥으로 있는 게 민주화. 이게 나오는 것이 제가 지금 수요일 날 하고 있는 그 교회와 사회 그거 들어가 보면요. 이 민주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터성이고 헛방인지 실제로 복지를 한다고 하면은 민주화가 아니에요. 중국 공산화 되는 것도 안 되고 실제로 공산사회가 되네. 공산 커뮤니언이 돼요. 중국 공산은 이게 어쩌면 노미날이지. 노미날. 이거는 어떤 중앙에서의 정치에 대해서 중앙 통제에 대한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하고
워낙에 그 공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하는 경제민주화하고 하는 이런 표현을 자꾸 쓰려고 제2의 한강에 뭐 이런 한데 이것 자체를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공산이란 말이 나올 때 그 공산으로 가야 돼요. 그 공산. 뉴공산으로 가야 돼요. 뉴공산. 이미 지나온 공산 자체는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이 공산 사회로 가서 이게 참 어떤 정치 도구화가 된 이런 공산 사회로 간 거는 중국 공산으로 보고, 그리고 또 북한 공산 체제를 볼 때 이거는 공산 잘못된 언어로 와전된 거고, 워낙에 원뜻에 가는 공산이 되려면은 커뮤니언이래요. 커뮤니언. 이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라서 한자로 쓰면은 지금 공산이라 하는 것 자체가 공동할 때 공인데, 공통할 때 공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하는 공산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는 공공의 산업이라, 공공의 산업. 이거 달라요. 이거 우리가 공부에 부분해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이건 엉터리. 그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원을 자세히 분석해보면요, 경제민주화는 이거는 저 밑바닥이에요.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들어갔다가는. 괜히 개인의 주장만 남발해버리고, 안 맞아요. 창조경제란 말도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려면 창조란 말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창조물 되어진 것을 분명히 알고, 내 개인을 통해서 대통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짧은 인생, 사역, 그건 맞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전체가 다 창조적인 한 사람으로서 인격 자체가 이걸 받아들이고 개인이 인정할 때, 그래서 나오는 것이 창조경제고, 그것 자체가 바로 공산이라니까. 공산.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될 사회가 피조물의 사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있는 피조물들의 이 모임에서 서로 간의 개인을 서로 간의 피조물로서 인정하고, 그게 창조예요. 창조. 내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창조되어 제가 가고 있고, 짧은 세월 동안에 주어진 각 사람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바로 옆 사람들에게, 바로 이웃들에게, 국가단위 전 인류를 향해서 어떤 기능을 최선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이 한 몇 년 있다가 그 회사의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주어지는 이런 어떤 과정을요, 밟아 나가는 거지. 내가 이거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아니요, 대통령이라고 발표했다고 해서 그 말대로 다 되나요? 어림도 없어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 봐봐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실수를. 전혀 안 해본 일을 실수 안 하고 가겠다, 이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요, 말만 해하고 말대로 되는 것들은 어림도 없어요. 가정에서 지내는 어떤 도마에서 칼질 하나 하는 것도 잘못하면은 손도 비는데, 어제도 해봤고 내일도 해봤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내가 다치기도 하고 이 손질도 하고 기름 튀기다가 입술에 닿고 화상 입기도 하고 말이에요. 얼굴에 입고, 이런 일이 다반사인데 한 번도 안 해본 대통령 일을 하면서 그걸 내가 말한 대로 다 하겠다, 꿈을 펼치는 대로 다 하겠다, 이걸 바라보는 국민이나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모르는 거예요. 이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이 책임이. 예수 부활하셨으니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분명한 증거자가 우리가 교회가 자리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다는 거야. 이 증거라니까요. 뭐 안 했느냐 하고 막 반발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게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 이 관계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될 분명한 주제라니까.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성경 자체를 덮어놨고 영생이 있니 없니, 영생 싫다, 이런 이따위 소리 갖고 책으로 나오는 이런 사회 앞에 우리가요, 거들을 하고 목을 잡았으라도 비틀었으라도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사회의 어떤 환경이 고래 만들어지. 그게 어떻게 책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 책 나온다는 게. 사도 바울이 글 썼다고 해서 자기도 글 쓴다고 해서 똑같은 책으로서 문자로서 대등하고 어떻게 그것을 영생은 싫다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막 3번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지만 저는 3번이나 본 이런 충격을 남겨준 거예요. 그런 사람 자체가 책을 쓰리라고는 어림도 없는 거지. 우리 사회를 그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뭐 창조 경제란 말은 아마 그래 하면 서로 통하는 내용이 있을 거야.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부터 있어야 된다. 국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국민이 뒷짐지고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데 어느 국가가 대통령이 놓고 말한다고 해서 그거 되나요?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데 버젓이 엉뚱한 책이 나오면서도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대응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좌우턴간에 이 유시민 씨의 책은 앞으로 몇 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이요 앞으로 두고 봐야 돼. 하나의 시금석이라.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여전히 사명도 모르고 지금 나아가는 사회가 될 거냐? 과연 이 책을 폐기처분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내놓은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면서 자각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전 인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어제 박근혜 씨 참 귀한 말 많이 해서 제가 늘 박근혜 씨를 두고 이렇게 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바란다는 시점 자체를 내가 자꾸 겨누는데 어제 표현 중에서 전 인류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2번인가 3번인가 표현해. 그런데 그 뉴스에서는 그 말을 전부 다 표현 안 하대. 나는 그게 탁 귀에 들리는데 전 인류를 향하는 우리 국민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내가 늘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사인이 표현이 뭐냐니까 우리 한민족의 지금 자세가 전 인류의 전쟁하는 국가가 아닌 포용하는 국가, 그들에게 도와주는 국가, 이런 국가의 자리를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씨가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시기는 됐는갑다. 그래서 나는 지금 책이 안 나오니까 이 책이 도대체 언제 나와야 되냐? 내가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되는 일은 내용은 자꾸 많아지는데 일거리가 주변에 자꾸 생기니까 전에 같으면 막 날짜를 정해서 내가 막 언제까지 내겠습니다 하고 막 미리 붙이는데 이제 그거 시점 하나 지나고 가니까 아이고 막 낼 때 되면 한 4시간 하고 그냥 막 지금은 글만 쓰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하고 지금 뭐 아주 어쩌면 천년득설지만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나죠.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인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 참 또 귀한 우리 18대 박근혜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출연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전 인류에 이 쓰임받는 이 시대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흔적으로 우리가 발자국을 보면서 우리 개인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교회는 전도하는데 모든 교회가 하나 뭉쳐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기 그날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